주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지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느리기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떤 날 다 지나고 어떤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그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느리기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느리기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느끼기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느끼기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모든 달은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의 삶에서 나타난 6가지 시험 중에서 첫 번째 시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합격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것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상실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거지만,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는 합격해야 되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시험은 하찮은 것을 잘 돌보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하찮은 것을 잘 돌보는 사람인가? 여기 합격하셔야 합니다. 잠언 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한 번 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자, 요셉의 두 번째 시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맡은 일이 아무리 시시하고 지루하게 보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인가? 그런 태도로 사는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현대인들이 정말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단지 요셉을 좋아하지만 마시고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배우시기를 바라요.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하죠. 밭은 세상이요, 우리는 그 밭에서 일하는 주님의 동역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말 최선을 다해요. 어떤 불평도 없고요, 불만도 없고 자기 연민도 없고 교만도 자만심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습니다. 열등감도 나타나지 않고 수치심에 주저앉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런 태도가 나타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요셉은 누가 자신을 보냈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누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 이번에는 감옥에서 섬기라는 말씀이구나. Yes, sir. 그렇게. 이번에는 감옥에서 섬기라는 말씀이구나. 저놈이 나를 감옥에 보냈다. 내가 억울하다. 부끄러운 일이 내가 생겼다.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탓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번에는 감옥 안에서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노예로 섬기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감옥 안에서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보내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보통 사람은 요셉처럼 반응하지를 못해요. 불평이 있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택배나 할 사람인가? 내가 서빙이나 하고 설거지나 해야 하는 사람인가? 보통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떨어지게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을 해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당신의 동역자들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하죠. 콜링, 소명. 사전에서는 신의 부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왕의 부름도 로얄, 왕이 부르는 것도 있지만 신이 부르신다는, 소명에는 왕이 부른다, 신이 부른다. 그걸 콜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은 먼저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심, 다음에 세상에 보내심이에요. 아주 재밌는, 아주 리드미컬한 표현입니다. 교회로 부르심, 그리고 세상에 보내심. 이게 두 가지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대별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가문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 가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다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다시 일터라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잘 이루어야 해요. 예수 세계 가문에 잘 안착하고 정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취약한 부분이 사람마다 있기 때문에 살짝 다른 데서 금가했던 부분이 여기서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그 부분을 터치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터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화가 있어야 개념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요. 의식화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로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의식화. 하나님께서 이 일터로 나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확고한 자기 뜻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생각이 자기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지 않으면 여러 가지 갖가지 일로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반응을 하고 뛰쳐나오고 반발하고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신다. 일터로 가신 분들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러 가신다. 요셉은 이걸 이해했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개념 있는 사람, 의식화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탓이 없다고요. 여러분 직장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탓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탓이 많다면 당신은 거기에서 뭔가 진짜 그것을 배워야 할 순간이 온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애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의식화가 된 애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 속의 스피릿을 이제 이해하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적응을 다 해요. 적응 못하는 놈이 한 놈이 있어요. 지금 이 가운데. 그래서 천지사방으로 돌아다녀요. 아무리 저놈을 유혹하려고 다가가도요. 계속 의자에 서서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다현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찬양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아무리 쭈니가 가서 유혹한다 할지라도 계속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걸 가르칠 때가 조금 덜 됐어요. 그 전에 하면 이렇게 어려워하고 낯설어할 수 있어서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배워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예배자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조용히 기다려줘야 한다. 이걸 가르쳐야 돼. 찐이는 지금 찐이 지 얘기하는 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아비 어미만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제가 근데 이런 걸 얘기할 때요. 마음을 여러분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된다. 우리 애를 건드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거야 신자인데 믿음 있는 사람인데도 부모이기 때문에 와르르 마음이 무너지고 실망하고 막 이제 멀어질 수도 있거든요. 어제 신방을 했어요. 우리 사랑이네. 근데 솔직한 얘기들이 이제 가정에 신방을 하면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 왔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사랑이 아빠가 이빨을 으두둑한 적이 있나 봐. 이렇게 뭔가 했더니 제가 그때 주일학교 아이들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절대 교회에 장난감 가져오지 말아라. 그 다음에 부모들에게 절대 애를 위한 다른 간식, 갓난 애들 말고 이미 혼자 돌아다니는 놈들 위해서 자기만의, 자기 가정만의, 자기 아이만의 간식을 따로 챙겨오지 말아라. 그걸 먹고 있는 걸 보면 딴 놈들은 불이 난다. 이것도 아이들이 배워야 한다. 그래서 간식은 교회에서 줄 테니까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나눠주는 간식을 준비할 테니까 간식을 가져오지 마세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딴 놈이 이현이가 쌀과자를 아득 먹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 딸은 지금 간식을 차에다 놓고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고 우리 딸은 먹고 싶어도 지금 참고 있는데 이현이는 어떻게 저놈은 어떻게 쌀과자를 먹고 다니나 하는 마음이 확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으이씨 여기까지 막 올라오고 또 그래가지고 또 우리 사랑이가 잘 울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는 또 사랑이가 뭐 또 이렇게 당한 것처럼 돼가지고 또 이제 엄마도 막 눈물을 흘리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고비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비행기도 이렇게 안착 이렇게 탁 이렇게 뭐라 그러나 랜딩 기어를 내린 다음에 이렇게 연착륙을 이렇게 부드럽게 할 때 요때 덜컹해서는 안 되거든요. 요때 덜컹하면 탁 튀면요 그냥 어디로 튈지 몰라요 비행기가.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호주 가는 비행기인데요. 무슨 깡패가 뭐나 도대체 승무원이 지금 운전을 하나 조종사 어디 가고 그냥 그 공항 그 바닥에 꽝 비행기가 내려치는 거예요. 공중으로 다시 튀어 올라갔어요. 몇 번 튄 다음에 이렇게 도대체 공이 땅에 던져진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공중에 떴다 내렸다 떴다 내렸다. 그럴 때 안전벨트 잘 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작은 일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시험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사랑이가 이제 잘 또 이제 적응하고요. 언니들한테 줄도 설 줄 알고요. 이럴 때는 내가 좀 언니가 나를 다시 돌아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런 걸 이제 배운 것 같아요. 이제 저놈은 감당 아직 안 될 수 있어요. 아직 그렇게 그 룰을 적용하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놔둬요. 특히 이제 목사님이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나엘이가 혹시 뭐죠? 애들 휠체어가 아니라 유모차 앞에 이렇게 탁 지 발대는 곳에 앉아가지고 유모차를 발로 몰고 다녀요.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 얘기 있나 지금?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걸 잘 가르치는 걸 봤어요. 근데도 엄마가 안 보는 사이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처음으로 나엘아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려면 저 복도에 나가서 해야 돼. 그랬더니 딱 얼어붙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모른 척하고 이제 딴 데 나는 찬양했지만 곁으로 보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조혜린 권사님 눈치 봤다 나를 쳐다봤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슬그머니 일어서 괜히 이제 조혜린 권사님한테 가서 뭐 딴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손 닦아달라 그러고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모도 교육을 이제 해야 하고 또 잘 하시지만 또 교회 안에서 전체를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또 이렇게 어떻게 교회에 잘 이렇게 안착을 할까, 정착을 할까. 요게 훈련돼야 되거든요. 지난 수요일에 제가 어떤 자매에게 머리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흉내를 좀 냈어요. 근데 오늘 안 온 거야. 모든 예배 잘 나오던 그 부부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막 이제 내가 괜히 얘기했나. 머리숱이 굉장히 기름지고 예뻐요. 풍성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우니까 이렇게 흔드는 거야. 그럼 뒤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막 머리채 안 맞으려고 막 피하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 앞에는. 이제 보통 장의자를 놓은 곳에서는 거리가 좀 있고요. 좀 달라서 잘 모르고 또 앞에 서 보기만 한 사람은 또 회중석에 앉아서 머리 이러는 것이 우리 교회 딱 두 사람. 머리 좀 짧은 자매, 오래된 고참 자매가 있는데 흔드는 걸 몰라 지금. 그 자매한테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 또 한 자매는 이제 최근에 등록한 우리 새 가족이에요. 근데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한쪽에 또 그래 작은 것에 사람들은
마음이 좀 부담되고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다니 그러면서 또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하면서 근데 길을 여시는 분 막 찬양하고 있는데 다시 눈을 떠서 보니까 부부가 딱 와 있더라고. 저기 와 있어. 그래도 앞으로 또 나와서 이제 찬양 끝나고 제가 하려고 딱 있는데 요 박진희 집사가 딱 앉아서 기도를 안 하고 조용히 기도하더라고. 내가 아까 커피 가져온 걸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건 쏟아줘도 안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딴 사람 볼 때는 음료수 가지고 들어오지 않기로 됐으니까 그럼 집사람은 당연히 내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쏟아줘도 커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말을 해. 그래서 그건 아니지. 그래 놓고서도 또 이제 봤어. 이제 표정을 봤는데. 근데 막 나오는데 기도 안 하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냥. 내가 지금 그렇게 봐서 그렇게 보인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에서 이렇게 온전히 정착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람은 저마다의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기준도 있고 자기가 뭐 용납하는 것과 용납하지 않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기준이 건드려지면 이렇게 기꺼이 예라고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박진희 집사님 얘기 앞에 있는데 그러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뭐 저분을 기둥 때리면 벽도 울린다고 저분을 대놓고 이제 얘기함으로써 다른 분들 시험 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작은 거 하나예요. 작은 거 하나. 근데 그럴 때 내가 탁 가슴에 뭐 걸리면요. 뭔가 이렇게 불편해지면 그럼 교만하다 생각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뭔가 얘기해서도 틀렸다 할지라도 일단은 이해하고 무슨 상황이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나중에 조용히 얘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반발심 있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예언자는요. 겉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를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는 왜 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왜 그게 이렇게 탁 느껴지지 않아서 가서 나도 모르게 탁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외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아직 겸손해지지 깨지지 않은 그 부분이 뭔가 이렇게 레이더에 잡히면 나도 모르게 탁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표정으로도 그렇고 말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저하고 관계를 맺고 저하고 관계가 최후의 벽입니다. 여러분. 저와 저를 넘어서는 것이 최후의 벽입니다. 대부분 저는 요새 나서지 않아요. 더 침묵하고 말하지 않고 뭐 지적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설교에서도 요즘 내가 누구 지적하고 그런 거 못 보셨죠? 참 그게 어려운 사람인데 저도 저 해벽을 지금 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정말 평생 좋은 관계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가는 가족이 되려면 저를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를 못 넘어서더라고. 저를 넘어서셔야 돼요. 내가 반드시 이 목사를 넘어서리라. 시작. 황수선 시작. 크게 반드시 이 목사를 넘어서리라. 다 같이 하라니까 목사님을 넘어서리라. 시작. 이렇게 유치한 이런 것을 훈련시켜야 된다니까. 애들도 나를 넘어서야 돼. 애들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다는 그 깊이의 그 깊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진짜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얼마나 가슴 떨리는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비웃으신다? 뭐 때문에? 내 마음에 거만함이 있을 때.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셨어요. 저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말씀이 잠언에도 있지만 저 신약성경에도 곳곳에 나와요. 베드로서 야고보서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거만한 자는 비웃으신다 그 말에 충격이 오더라고요. 내가 거만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자,
다시 말하지만 지난번에 나눴던 첫 번째 시험은 초라하게 시작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여전히 섬기는 법을 배우는 사람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두 번째 오늘 시험은 뭐냐? 내가 이미 꿈꾸었던 그 삶을 지금 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심겨진 곳에서 번성하셔야 돼요. 다른 곳에서 번성할 수 있다고 자꾸 다른 것만 쳐다보시면 안 돼요. 일단 여러분이 심겨진 장소에서 번성하려고 하셔야 해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비전이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찮게 보이는 상황 속에 여러분이 놓였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소양이라는 가수 있죠?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소양이라는 가수가 참 그 고음 내는 가수들이요, 내가 이만큼 낼 수 있어, 그런 게 많거든요. 한번 보겠어, 들어보겠어? 내가 이 정도 소리를 내. 근데 소양 그 사람은 막 그 키를 어떻게 막 그렇게 막 바꿀 수 있죠? 진짜 놀라워요. 네. 딴 사람들 보면 그냥 막 소리만 빽빽 지르는 것 같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키를 저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 여러 사람이 함께 노래 부르는 것 같아. 네. 그런데 그 사람 하는 말이 마음에 닿더라고요. 자기는 한 곡을 어떤 무대에 서든지 수백 번을 연습을 한대. 근데 그분이 이렇게 노래를 하면 그냥 에너지를 다 뽑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막 찐이 다 빠져. 왜? 같이 몰입을 시키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백 번 연습을 하니까 무대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장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끌려가지고 에너지 탈탈 틀리고서 막 그 곡 들고 나면 좀 힘들더라고, 감정적으로. 저는 언젠가 만나면 그 얘기 꼭 해줄라. 당신 노래 들으면 막 찐이 빨리는 것 같다. 이게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내가 그 얘기 해주려고 그래요. 언젠가 한번 볼 것 같아요. 근데 수백 번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가끔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시골에서 성공한 사람, 그런 성공한 얘기인데 장어로 성공한 사장님, 이렇게 도라지로 성공한 사장님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공통 분모는요, 그곳에서 그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딴 사업을 막 넘나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거기서 이윤이 발생하고 번성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자신이 심겨진 그곳에서 번성하려고 해야 하고, 그러려면 반드시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죠. 장관급이에요. 옛날로 말하면.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요셉이 꿈을 해석한다는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의 꿈의 해석을 부탁을 해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향해서 당신은 전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해줬고, 떡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사흘 뒤에 참수당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해석해 준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참수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사면복권이 되어서 바로 앞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를 꼭 기억해 달라고 말을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즉시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아주 무슨 기억을 봉인당한 것처럼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2년 동안 요셉을 단 한 번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죠, 그것도. 2년 후에 애굽 왕 바로가 날마다 고통스러운 꿈을 꿉니다. 근데 왕실에서 섬기고 있는 그 많은 그 점쟁이들, 마술사들이 그 바로의 꿈의 의미를 알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그 이유는 뭐냐? 꿈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어렴풋할 뿐이지 정확하고 완벽하게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갑자기 봉인이 풀린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뇌 속에 그 굳어진 부분이 팍 풀리는 겁니다. 뇌경색에서 팍 이렇게 뚫리듯이 확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청년을 잊어버릴 수가 있지? 내가 그 청년이 내 꿈을 해서주고 곧바로 사흘 뒤에 내가 사면복권이 돼서 정말 살아났고 그 동료 장관은 죽었는데 그대로 됐는데 어떻게 그 청년을 잊어버릴 수가 있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예. 그래서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자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드디어 클라이맥스로 나가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줬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꿈은 7년 동안의 기근을 준비하도록 7년 동안 있을 풍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러니까 국가적 재정에 관한 메시지의 꿈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기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준 그 요셉을 나라의 2인자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나오죠. 승진을 쉽게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은사가 있다고 그랬죠? 다스리는 은사. 영향력이 다스린다는 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큰 사람은 리더십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8절인가 그렇죠. 근데 거기 붙은 게 있어요. 그 붙은 단서가 있어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래 됐어요. 다스리는 자를 왜 부지런하다고 말했지? 요셉이 딱 그 사람이에요. 리더십의 은사가, 이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 자꾸 승진을 찾고 감옥에 가도 승진을, 노예로서도 승진. 하여간 승진이 자기의 무슨 뭐라고 할까? 자기 그 습관인 것처럼 승진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리더십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은사. 근데 요셉은 이 다스리는 은사가 어떻게 해서 발현이 됐느냐? 부지런함으로 그랬다. 부지런함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당신이 지금 기근의 시기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풍년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풍년의 계절에 있다면 기근을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근의 계절에 있다면 풍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 풍년은 거저오지 않습니다. 풍년은 거저오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기근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 어떠한 풍년을 맞을지를 결정합니다. 반대로 어떻게 풍년을 보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어떠한 기근을 맞게 될지를 결정해 줄 겁니다. 당시 애굽은 말이에요. 기근의 시기에 오히려 많은 돈을 모았고요.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왕조가 있을 때 힉소스 왕조는 그 왕조 때의 애굽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됐거든요. 가장 부유한 그러한 왕조였고요. 이것은 요셉의 꿈 해석 은사 덕분이지만 그것은 외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이고 사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 바로 꿈 해석하는 은사였으니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 때문에 애굽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기근이 임했을 때 먼 곳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가족들, 애굽에 가면 양식을 얻을 수 있다 그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돈을 주어서 양식을 구해오도록 합니다. 요셉은 머리를 깎고 있었고요. 애굽의 귀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머리를 다 깎고 있었고 맨들맨들하게. 몸에는 애굽 전통의 문신을 하고 있었고 멋진 의복을 입고 금목걸이를 했습니다.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제국의 총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형제들이 요셉이 애굽인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그 앞에 다 엎드려 머리를 조아립니다. 드디어 어린 시절 16, 7살 때 보았던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 상황을 자신의 현장 상황으로 대입해서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선택한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뽑아서 이방 나라의 일터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방인들 중에 한 사람과 같이 보이도록 하셨어요. 똑같은 존재처럼 보이게 하셨어요.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게 했고 그들의 관습대로 행하게 하셨어요. 두 가지 소명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셨고 또한 세상으로 보내셨다 하는 이 두 가지 소명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로 부르심, 세상에 보내심. 시작. 교회로 부르심, 세상에 보내심. 두 가지 콜링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부르심의 영역에서 모두 성공해야 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저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라 사명으로서의 성공을 한 것이에요. 요셉은 모두에서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꿈을 해석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모든 것을 맡아라. 7년 동안의 기근과 7년 동안의 풍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네가 다 해도 좋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룬 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요셉을 세상 일터에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요셉은 총애를 받는 아들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거짓 고발로 인해서 죄인의 누명을 쓰고 다른 죄인들을 섬기는 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강력한 제국의 2인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과 자신의 온 나라를 다 책임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네 위에 있는 자는 나 하나뿐이다. 모든 자들이 너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수준의 영향력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장으로 보냄, 어떤 일터로 보냄을 받았든지 여러분이 탁월하셔야 합니다. 탁월함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기 때문에 결코 평범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을 여러분이 가지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표는 거기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승진될 때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공을 주셨고 그를 형통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금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생각들 치명적인 겁니다. 잠언 3장 34절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덧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로부터 나의 성공이 나오고 나로부터 나의 리더십이 나오고 나로부터 나의 모든 은사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처사라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여러분 자신에게 말할 때는 존댓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눈 감고 가슴을 때리면서 한번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자가 된다면 내가 무엇을 생산해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갑절이 되게 하실 거예요. 주님과 더욱 잘 협력한다면 100배의 결실까지도 보게 될 것이고 삶 가운데 계속해서 승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곳에서 번성하려고 하십시오. 하찮은 것을 잘 돌보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다시 저에게 물었어요. 하찮은 것을 나는 잘 돌보는 사람인가? 근데 자꾸 이제 뭐가 보이냐면 자꾸 마음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화초에 물 주는 거,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거 이런 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극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요셉 이야기를 내 이야기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찮은 것을 잘 돌보시면요,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섬길 자격이 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진 죄수들을 잘 돌보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수확하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죄수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표정이 어떻게 저렇게 어둡지?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우신, 근심이 있어 보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건네는 I see you. 나는 진정 내 마음으로, 내 눈으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진정을 다해서 당신을 보고 있다. 그 말이죠. 아바타의 언어 I see you. 난 당신을 봅니다. 난 지금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최선을 다한, 자기 일에 최선을, 죄수를 돌보는 최선을 다한 이런 모습이 어마어마한 수확으로 애굽의 제2인자로 승진하는 축복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하 감옥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계십니까? 또 잊혀진 존재처럼 내 인생이 참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에, 이런 감정에 빠져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요셉처럼 그곳에서 번성하려고 하십시오. 하찮게 보여도 그곳을 아름다운 정원처럼 대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아름다운, 지금 다 내 생애 가운데 내 꿈이 다, 내 비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삶 속에서 그런 태도로 살면 반드시 그 상황은 바뀌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한다면, 그리고 그 작은 것에 여러분의 비전과 똑같이 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근면을 보시고 승진시켜 주실 겁니다. 그분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보십시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박진희 자매네, 아까 기분 나빴어요? 아니죠. 근데 왜 기도 안 하고 이러고 있었어? 졸렸다고? 저형이 기도했다고? 그렇지. 설마 그럴 리가. 그런 군번이 아니지. 오늘 본문을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34절.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네. 자기가 처한 그 하찮아 보이는 상황을 아름다운 정원처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애가 아름다운 정원처럼 변하는 거예요. 하찮은 곳에서 증명해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정말 지루하기 그지없고 하찮아 보이는 그 상황을 잘 돌보는 그런 사람으로 증명해 보이시라고요. 그러면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여러분을 높은 영역, 넓은 영역으로 옮겨다 놓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찮은 것을, 하찮은 상황을 최선을 다해 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오늘 드셨다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영혼 없이 일어나지 마시고 정말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일어나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 이 죄 많은 사람의 10년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 자체가 사실 얼마나 괴로움이 되실까, 그 생각도 들어요. 근데 나를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작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와서 거주하실 만큼 위대한 존재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상황을 어찌 하찮게 여기면서 가볍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근면함을 잃어버리고 성실을 잃어버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놓쳐버리면서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 안에서 아름다운 정원에 앉아 계신 것처럼 들어와 계시는 것을 생각한다면 나도 그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하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 무력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약하지만 하찮은 존재는 아닙니다. 돈이 없지만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나보다 배운 게 적지만 때로는 무식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찮은 존재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성공자의 눈은 요셉의 눈과 같아야 합니다. 하찮은 것들을, 세상이 말하는 그 하찮은 것들을 잘 돌보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제가 하찮은 상황들을 소중히 대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불평, 원망, 비난하지 아니하고 남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부지런함으로 섬기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잘 돌보는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여전히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찮은 곳에서 최선을 다해 잘 돌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결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메르게리아 토로다 샤라발라 게마라스 이라데리안도로스 파랄라다르 군나라디 아라바스 이마라디 아라 칼론다라티 알바르로 테노로스 인스라티 오르다냐르고 살람바라티 아라바스 이라바트론 나리 온도로스 파살라이덴 주루살람바 인더라든바라 슐라바라티 아라바스 오라발라티 오르단잔다라티 아라바사 카라데 아라바 이라발라턴노로 드베리 컨노로스 파랄라이덴스 인슈라데 로다라시 아라바 카리안도로스 인사라디 아라볼라 카르나마시 우샬란다라티 아라바 소라바티 아라바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바 타라카리안다라스 오라라라라라라라바 타리아 카르나마스 이라라라티올로 샬라발라티 알라바란. 아멘. 주여,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주여, 하찮은 곳에서 하찮은 것을 잘 돌보는 사람, 하찮은 상황을 잘 돌보는 사람, 하찮아 보이는 것을 잘 돌보는 사람, 요셉처럼 하찮은 사람을, 하찮은 상황을 잘 돌보는 사람, 주님,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르가티올로다라시아로발라 가르스 인다라티오르단야르건 살바르토 메르도 인다라투메르 줄라 델라 카리안스 아스란디아르건 솔로디아라바 살람바라티 알바라노 인가르도 벨라 슈룰라 데라티오르다 셀라바라티아 인드레딜라 젠드루 카르노모 샬버르타만 인사로테르로 라라시 알바르로 펜노 인그라시 알라바라디 아라바 샤라발라디 아라바스 올라 사라발라티 아라바 카레온도로스 마살라비 아르콤스 인사라티 알란도로스 파르도메 차리오 코르도마시 올라 바라시 아르콘도로스 마살람바라티 아라바스 이스람바란디 아르콘도로디 알라바라티 아라바스 인드라디 알라 코르다냐르간 살람바레 안드라시 아라바 요샤바타리오 소로발라디아라 카르다마실라 바라티아라바스 이나마틸로 다라시아라바 탄노로스 파산다이카 인잘로 다라시아라바 카리안도로스 파산 인다라드베르칸노로스 이샤라반도로티 마라카리안 수르벨라이덴 이나마티